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에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면서 또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일하심의 내용을 다 듣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일원이 되겠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모세가 40세부터 미디안 광야에 살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이드로는 사실 다 지켜봤었죠. 그리고 이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아내와 아이들을 함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서, 그 말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미디안 땅까지 다 크게 소문이 났다. 그 근동에서 이 일이 큰 소문이 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심하고 어떻게 보면 이드로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모세를 찾아온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모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처음에는 그냥 어떤 한 신이 불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들어보고서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기가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자기 신을 버리고 이 여호와를 믿기로 선언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일하심을 확인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죠.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아멘. 이드로는 이방인이기 이전에 제사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신 존재에 대한 인식, 신에 대한 인식이 민감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여호와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어찌하여 그들과 동행하셨으며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실제로 도우셨는지를 다 듣고서 미디안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포기하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보다 하나님의 더 편애를 받은 것을 보니 이스라엘과 함께 하다 보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겠구나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잘 살겠구나,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과 구원 때문이 아닙니다. 이드로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이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그가 신앙 고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선언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것저것 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기도 응답하시겠지, 교회를 다니면 마음에 평안하겠지 라고 하는 어떤 조건, 보상, 교회를 다니면 신앙을 가지면 얻게 되는 어떤 은혜, 어떤 복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그가 이방인이면서도 그런 자세로 이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이 자신이 섬기던 미디안의 신들과는 달리 그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참신, 참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보상과 조건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내 삶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고난과 고생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변함없기에 나는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좋은 모범을 이 이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이 신앙에다가 어떤 모습이 있느냐, 그가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총회와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신앙이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가 입술의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나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로 무릎 꿇어 항복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될 것인데요.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드로라는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총회 안으로 들어왔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누구 한 사람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네, 전도가 됐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어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신앙이 고백되고 있다면 그것이, 그 출발점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다른 삶을 살겠다.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과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이드로의 고백을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또 이제부터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입술의 말로만 해서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거죠. 어디에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입술의 고백이 있고 또한 삶의 변화가 함께 나타날 때 그 입술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고백과 내 행함이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신앙과 내 삶이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아지는 거죠. 마음과 입술이 같아지는 겁니다. 마음은 아닌데 입술로만 믿는다 할 수 없는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같아지는 그 신앙의 출발점이 이 안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도 다니겠다 하면서 이전에 세상에 살았던 그 습관과 세상의 취함과 세상을 사랑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혹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못할 것처럼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역시도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신앙의 변화는 인생 전체가 걸리는 긴 시간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안의 부패성과 우리 안의 죄성들 때문에 그 변화가 더디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중간중간 세상과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고는 할지라도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평생토록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했던 그 신앙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신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며, 그 사람이 진실한 신앙이라면 반드시 더디더라도 마음의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곡선이 늘 상승 곡선이면 좋겠지만 인생의 비탈길이 있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떨어진 자리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다만 인생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아담의 DNA와 후에 깨닫게 된 그 예수의 DNA 가운데의 그 싸움을 거쳐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뜻과 계획이 성취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자는 반드시 변화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될 만한 변화, 그것이 그 신앙 인생 여정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그 신앙이 입술로 고백되고 삶으로 드러나는 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면을 보시죠. 4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거쳐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고 거짓을 버리고 이제 이웃과는 참된 것을 서로 말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본질적이고 본성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간다,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한다라는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교회 안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를 간다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본성에서부터 시작하여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본성의 변화. 정직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정직이라는 것은 매우 필요한 덕목이죠.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본질적으로 이 정직이 요구됩니다. 왜 그럴까요? 착해야 되니까가 아닙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가 이전에는 거짓을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직을 행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그 본성적인 변화, 본성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늘 놀면서 생각은 막 합니다.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의지도 갖고 노력도 해보죠. 근데 그 몸은 본성적으로 늘 놉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 놀기도 좀 해야지, 쉬기도 좀 해야지. 이렇게 의지도 가지고 결심도 가지는데 그의 본성적으로 공부하는 자리에 자신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본성적인 차원이지 우리의 의지의 차원이 아닙니다. 정직해야지, 성실해야지, 착한 양심으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정직해야지, 착해져야지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바뀌지 않은 본성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자리로, 정직하지 못한 자리로, 거짓된 양심으로 사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정직하고 착하면 어떤 복을 차후에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직을 지키기 위하여 이 가슴팍을 지키고 있는 그 심령 자체, 그 마음 자체, 실제로 정직하냐 못하냐는 차후고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정직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가슴에 있고 분노와 폭행과 미움이 사라져가고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우리 안에 차츰차츰 이 인생의 긴 고해와 같은 삶을 살면 살수록 이 가슴팍에 자라고 있는 그 본성이, 그 변화된 본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아담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비뚤어진 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자기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깊이 자각하지 못합니다. 100마디 거짓말을 해도 자연스럽게 하죠. 그러나 신자는 한마디 거짓말인데 그것도 완벽히 속여서 나만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괴로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거짓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자리, 분노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비열하고 욕망과 탐욕 가운데 그 두는 그 상태에 더 이상 자신이 거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흰 옷을 입은 새 무리가 되었는데 내 옷에 그 거짓의 오물이 튀는 것을 견뎌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털어내고 싶은 거죠. 거짓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정직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자 합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말이죠. 이거는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본성적인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변화가 점차 외적인 변화로, 정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실제로 정직해지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역시도 단순하게 착해졌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점차 변해 간다는 것은 점차 겉과 속이 같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아지는 겁니다. 내 고백과 내 행함이 같아지는 거죠. 나의 신앙 고백과 내가 그렇게 사는 삶과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같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요, 신앙의 성숙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 성화되어 가는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로 넘길 게 아닌 것이, 이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깊이 우리를 타락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일마다 낭독하는 10계명, 그 중에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죠. 어떤 분들은 이게 당연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당연한데 어떤 사람은 왜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 당연히 나아가는 건데, 그것은 내가 판단해서 옳아서도 아니고 내가 싫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내가 동의하거나 내가 거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물론 우리 한국교회의 이 주일 성수는 굉장히 오해되어 있긴 합니다. 극한에 가 있죠. 율법주의의 극한 또는 기복주의의 극한 끝에 가 있습니다. 가 있었죠. 주일이 기쁘지가 않죠. 아마 이 코로나 전에 신앙생활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주일이 가장 복되고 기쁜 날이어야 되는데 제일 일어나기 힘든 일이요, 뭐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가면 주방 준비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안내해야지, 또 더하면 노래라도 좀 잘하면 찬양대 해야지,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지, 또 무슨 회의가 있다 면 회의해야지, 뭐 이렇게 할 게 많은지 우리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접하면서 또 이루어지면서 좀 많은 변화가 생겨나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율법적인 행위, 또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더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의 극한까지 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자유의 극한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지, 뭐 굳이 주일날 이렇게 다 나가야 되나?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바쁜 일 있고 힘들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절인데 그렇게 일일이 다 지켜야 되나?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괜찮다고 해 주실 거야 라는 인식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역시도, 이런 생각 역시도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입술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면서 실제 삶은 나도 알지 못한 채 절충하고 있고 타협하고 있는 거죠.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죄성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각 사람에게 있는데, 그 각 사람이 모인 이 시대, 이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라고 들어보셨죠? 르네상스, 문예 부흥, 14세기 정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14세기 그 중세 정도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탈기독교 현상, 기독교 너무 싫다, 왜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인식과 생각들이 나타나면서 교회와 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개인의 존엄성과 우리 개성을 존중받는 그런 삶으로의 회귀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죠. 그게 다시 기독교가 온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과 인문, 그 시절로 우리 인간이 존엄을 받던 곧 휴머니즘,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생각과 원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리로 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 생각의 변화, 교회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런 사람들의, 무수한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죠. 이게 왜 큰 사건인가 하면 세상이 평평한 줄 알았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과학적인 지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절이니까 세상이 평평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그 지브랄타 해협, 거기가 굉장히 광활한데 거기를 건너가면 거기는 세상의 끝이다, 거기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이상으로 여행을 하면 그 아래에는 지옥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기독교 생각이지, 진짜 한번 가볼까 해서 도전해 본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콜럼버스죠.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거죠. 이제는 혼동이 생기는 거죠. 기독교의 교리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퍼진 거죠. 거기다가 봉건 제도는 몰락하죠. 상업은 발달하죠. 항해술이 발달하죠. 그리고 천동설이 중심이었던 세상 중심에서 지동설이 그것을 대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러한 인문과 과학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하던 그 종이 인쇄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14세기 이후로 쭉쭉쭉쭉 계속해서 탈기독교, 그러면서
기독교 교리가 세상의 중심이던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게 되는, 그래서 그 시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다 옳지는 않아, 마치 미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그것이 기준이었는데, 선과 악의 기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런 르네상스 이후에 문학과 과학과 미술, 이런 모든 것들이 발견되면서 그 모든 발견된 것들의 중심에 있었던 인간의 이성과 중심이 새로운 원리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과학, 인간의 철학,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했던 것이죠. 그렇게 14세기 이후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지배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까지, 어느 시절까지였는가 하면 19세기 넘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19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옳다라고 하는 인식도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철학과 이성과 생각과 과학과 또 과학의 발전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그 이데아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세상 사람 모두가 아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선택이, 인간의 판단이, 인간의 주권이, 그리고 과학의 발전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믿던 것들도 사그라지고 성경을 대신했던 세상의 원리로서도 그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그 이후로는 인간 각자가 신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접신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옳은 게 옳은 거다, 선과 악의 기준을 대단한 선생님과 철학과 인문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겁니다. 다른 사람 다 틀리다고 해도 내가 옳으면 옳은 겁니다. 내가 틀리면 틀린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 다원화가 되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죠. 다원이라는 것은 원리가 많다는 거죠. 그 전에는 기독교는 이론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 그 근원이 되고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것이 아무리 부모여도,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어도, 아무리 따르는 지도자여도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꼭 옳은 것은 아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강요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꼰대라고 부르죠. 꼰대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인식이 단지 젊은 층 몇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세상 전반적,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옳아야 옳고, 아무리 부모가 신앙에 대해서 옳다고 말해도 내가 옳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받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요? 그냥 그 아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큰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성애라는 것도 그렇죠. 아무리 성경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말해도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이런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러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원리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 인간의 판단, 인간의 선택, 인간의 주권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옳다고 그것을 말했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마저도 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10계명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지, 하나님도 괜찮게 여기시겠지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현상이라고요? 지금 이 시대 전체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흐름과 사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 오늘 살 날이 힘들다 안 좋다 이런 정도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상의 문화와 사상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흘러 들어와 있는 상태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암울하죠. 우리 자식들을 볼 때도 암울하고요. 왜냐하면 그 문화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주일학교가 갈수록 축소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세상의 것을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아이들도 판단하는 겁니다. 교회? 난 싫어. 난 노는 게 옳아. 이 옳은 것을, 자기 옳은 것을 판단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내가, 그리고 우리가, 또 내 자녀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게 기막힌 은혜 아닙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분명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나 환경이나 상황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하면 그 본성이 그렇게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는 내가 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예배당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의지의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노력의 차원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붙잡아 놓고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시절에도 희한하게 교회에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너 보고 있어. 너희들 보고 있어. 계속 돌아다녀. 이런 시절에도 교회에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기막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었든, 또는 아예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든, 이렇게 다원하던 세상에서, 내가 옳아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교회가 옳다고 여겨 주 앞에 나와 마치 이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여기 있듯이 제 살 가죽이 있지 제 뼈가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이 뼈가 없다고, 안 보인다고 뼈가 없습니까? 또 마치 뉴스로만 미국을 가봤지 내가 미국을 가본 적이 없다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럴까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난 안 믿어져요, 나는 믿기 싫어요 라고 말하지만, 내게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증거죠? 이미 믿은 우리가 그 증거죠. 신기한 은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진리의, 그 은혜의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당연하게 이 말씀이 받아지는 그 은혜로운 마음들이 이 가슴팍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일요일에 교회에 안 나가는 게 당연했지만, 예수 믿은 이후로는 주일에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바뀌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졌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본성적인 변화를,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삶을 보면서 드디어 사람들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왜 싱글벙글 놀러 안 가고 교회로 갈까? 저 교회에 대체 뭐가 있길래 주일마다 저렇게 교회에 갈까? 저 사람은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일까? 마치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듯이 우리가 정말로 본성의 변화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 주위의 무수한 이드로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 아니죠. 우리가 계명 낭독하듯이 그 계명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간음하지 마라, 아무리 어려워도 도둑질하지 마라, 아무리 미워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이웃의 것을 빼앗아 훔쳐 내 것으로 삼으려고 살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겉과 속이 같으십니까? 내가 믿고 고백한 대로 내 삶의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더 깊은 본질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나타난다면 좋겠습니다. 더욱 본성이 변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생명의 은인이시요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의 한 달 동안의 재정 지출 내역을 보시고 하루 동안의 스케줄표를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외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금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 여전히 그 속과 겉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니 혹 다르지는 않습니까? 한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헌금을 했습니다. 물론 2렙돈이라고 하는 동전 2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전 재산 바쳐서 돈이라는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과부는 적어도 겉과 속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표현된 겁니다. 그의 고백과 그의 행함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같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과 부패와 비열함과
탐욕의 자리는 가고 싶지 않은 신앙적인 그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신자로서, 신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그 기준대로 기어이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내고야만은 그 복된 은혜, 그 복된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그렇게 못 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가 우리의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변화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그리고 이 삶을 살아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